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모압 평지까지의 행군 중에서 일어났던 그 각종의 사건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점차 가까워오자 이 마음이 조급해졌고 또 기나긴 그 여행으로 인하여서 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 영토 내 이 통과를 거절하면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길 대신에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자 마음의 심란함과 그리고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셔서 징벌하시고 또한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 원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모두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말은 애굽 땅에서 편하게 살면 됐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거친 강야로 굳이 나를 인도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14장을 보시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참으로 재미있고 때로는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원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잠잠하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러한 환자들과 같이 지난번에 자신들의 문제를 그 해결하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또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망은 결국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한 결과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사르셨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하고 또한 자신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거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에 불만을 토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만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버릇이자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모든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저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주님께 나아가서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께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십니다. 불로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원망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이스라엘은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반항하는 모습들은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시키신 은혜,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당장의 나에게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가끔 닥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 신속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어날 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 구원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으로 주님의 그 크심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이 원망의 결과로 불을 내리시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원망의 결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시고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뱀이 백성을 물었을 때 이 백성을 무니까 그 백성들은 이 원망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심판조차도 유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뱀들이 떠나기를 하나님께 구하여 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불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불뱀은 원래 불에 태우다 타다라는 이 동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모세는 곧장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본즉 살았다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재앙을 그냥 거두시지 않고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만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이 놋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종교개혁자였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부셔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제거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가 너무나 강조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대하여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예배드려야 합니다. 의미 있었던 놋뱀이라고 그것을 섬긴다면 부수어야 하고 혹시나 저희가 예수님이 빠진 그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사랑이 빠진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사형 틀에 불과한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율법학자 니고데모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보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놋뱀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그 자신들을 구원했던 놋뱀만이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신분으로도 그리고 지식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무리 많은 그 노력과 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그 자신은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고귀하고 참된 진리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바라보아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원망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또한 습관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